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환영해 주셔가지고 저번 달에도 그래서 이번에는 퀴즈 3개를 준비했고 퀴즈를 맞추시는 분들에게는 그 조별에서 같이 음료수라도 사 먹을 수 있도록 이제 약간의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퀴즈를 맞춰주시면 되고, 그리고 자유시민 교육을 수료하신 분은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정답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우리 기독교 변증 중에서도 우리 기독교에 대한 이런 가치관을 우리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가, 이런 거거든요. 이 안에서 악과 고난에 대해서 이제 오늘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부터는 사회 이슈나 어떻게 지금 한국 교회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가, 이런 사회 이슈에 대해서도 하나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 악과 고난을 허용할 수 있는가 주제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면 왜 이 일이 있는 것일까? 왜 고난이 있는 것일까?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겠죠. 기독교 변증을 저번 달에 소개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1900년대 초반에 태어나신 두 목사님이 있습니다. 한 분은 목사님이고 한 분은 목사님이 아니에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너무 유명하신 분이죠. 우리 이렇게 여의도에서 저렇게 군중을 모아놓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20세기의 부흥을 이끈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젊을 때 함께 활동하던 찰스 템플턴이라는 이런 교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20세기를 이끌 영적 지도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30대가 지나가면서 자기의 머릿속에 드는 어떤 회의, 의심, 이런 것들을 지우지 못하고 하나님께 작별 인사를 고하고 이분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분이 왜 떠났냐면요, 이분의 고민은 이거였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주제입니다. 이 세상에 보면 수많은 아픔과 고난이 있는데 여러분의 삶에도 있나요? 가정에서, 아니면 내 삶에서, 연애 관계에서 있나요? 이제 이런 수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실 수 있는가? 지옥도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이 지옥이라는 것을 만들 수 있는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났다고 합니다. 보면 아프리카에서는 비가 한 번이라도 내려주면, 이 시기에 내려주면 수백 명이 살 수 있는데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수백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월호 같은 사건에서도 조금만 운이 좋았다면, 배가 저렇게 안 뒤집어졌다면, 몇 시간만 더 버틸 수 있었다면 대부분이 살았겠죠. 하지만 이런 일들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 몰라라 하십니까? 이 수많은 고통과 고난으로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굉장히 오래된 질문이에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질문이고, 미국에서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면 1위로 꼽히는 질문, 하나님께 딱 한 가지 질문만 할 수 있다고 하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은 기독교인이 대답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왜 악과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수천 년 전에도 철학자가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면 왜 악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혹시 악한 것을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악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 모양이 꼴인 것 아닙니까? 라는 이런 수많은 이 기독교를 향한 이런 공격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과연 대답은 무엇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각자 삶에서 어떤 어려움도 있고 고난이 있을 텐데 굳건한 믿음의 뿌리를 가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 고난과 악이라는 것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면요,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 되고, 앞으로 굳건한 믿음의 뿌리를 세워가지고 무너지지 않고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평생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로 첫 번째로는 전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에피쿠로스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이 세상에 왜 악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전능이라는 것,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능력이 있다, 전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능하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이 뭘까요? 전능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 전능이라고 하면 뭐든지 가능해야 될 것 같은데, 전능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일단 오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 전능하시다면 악을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닌가? 왜 전능한데 악이 있는가? 전능해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네. 실수. 실수도 맞고요. 한 70점인데 혹시 이것보다 더 좋은 대답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에게. 네. 네? 전능하지 않은 것을 못한다. 그 대답은 아니고 또 예준. 네? 죽음. 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네, 앞으로 오셔가지고 일단 네, 조에서 같이 조모임할 때 맛있는 음료수 한번 사 먹으세요. 자, 전능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논리적으로요, 스스로 모순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인데 네모난 동그라미라는 게 말이 될까요? 네모난 동그라미, 이거는 그 정의에 따라서 서로 모순인 거예요. 2 더하기 2는 4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2 더하기 2는 5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닌 겁니다. 이건 공리에 의해서 2 더하기 2는 4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실수할 수 없는 거고요, 하나님은 스스로 모순일 수가 없는 겁니다. 스스로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 선악과를 놔두고 네가 이거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선악과를 아예 없애도 되겠죠. 절대 선택을 못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요, 우리에게 자유를 준 이상, 우리에게 선택의 권한이 있는 이상, 사랑을 선택할 수 있다면, 사랑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뭐가 있죠? 우리의 자유로 미움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이상 그 가운데 악의 가능성이 같이 창조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악을 절대 선택할 수 없는, 무조건 선한 것만 선택할 수 있는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맞죠? 우리는 지금도 내가 지금 오늘 교회에 나올까 안 나갈까,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릴까 안 드릴까, 내가 찬양을 전심으로 드릴까 안 드릴까, 지금 내가 졸까 말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다 자유로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의지로. 이런 자유가 있는 이상 이 세상에는 악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이렇게 진정한 사랑, 하나님께서는 이제 진정한 사랑을 하시는데, 이 진정한 사랑에는 선택권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자유의 이제 사랑 대신에 미움을 선택할 수도 있게 하신 거죠. 미움을 선택할 수 있게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보면 완벽하게 하나님 일을 하셨어요. 근데 이 일을 망친 사람이 누군가? 그리고 이 가운데 죄를 가지고 오고 또 죽음을 가지고 오게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사실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완벽하신 일을 행하시고요, 인간이, 우리가 그 죄의 가능성이 있었는데 죄의 가능성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고통의 대부분, 이런 것들은 죽이고 욕하고 이기적이고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약속을 어기고 멋대로 사는 바로 인간과 우리의 선택 때문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죽음이 없었어요.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죽음이라는 게 들어온 겁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는 개념 속에서 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세상에 악이 없으려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면 됐겠죠. 로봇으로 무조건 시키는 대로 딱딱딱 들어맞아서 하게.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전지라는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신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다고 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만 보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영생을 보시는 거예요. 이 순간만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지금 일부러 여러분이 고난을 겪을 수 있게, 고통을 겪을 수 있게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역사상 최악의 일이 최선의 일로 바뀐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요. 뭘까요? 네, 이것도 퀴즈입니다. 두 번째 퀴즈. 역사상 최악의 일이라고 생각됐던 일이 최선의 일이 된 일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볼 때는 이게 진짜 최악의 일인 거예요. 그런데 네, 최선의 일로 바뀐 일. 아, 네, 정답입니다. 네, 네. 네, 바로 예수님의 성육식 하신 예수님께서 죽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었을 때 이 일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저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나에게서 이 잔을 걷어주십시오.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이것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사탄은 이게 자신의 영원한 승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 최악의 일처럼 보였던 일이 결국은 최선의 일이 되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순간에 최악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최선의 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김태민 장로님께서 11시 낮 예배 때 간증을 해주셨죠. 30대 때 이 결혼을 하고 이제 자녀가 겨우 3살, 4살이 됐는데 회사에서 일하다가 3도 화상을 몸 전신의 절반을 입은 거예요. 절반을. 근데 이게 땀구멍이 안 나오면 사람은 이게 죽습니다. 50% 이상이 화상을 입으면요, 심하게. 그런데 정말로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3년 동안 병원에서 이렇게 누워서 지내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술을 수십 번을 받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 시간이 없었으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다.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30대 때 이제 어린 내 자녀가 2살, 3살 돼가지고 먹여 살려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정말 최악의 사건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한들 하나님 못 믿고 죽으면 그것만큼 최악의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맞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최악의 일처럼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실 때에는 최선의 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완벽하게 선하다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선하시죠. 자, 그런데 저번 달에 말씀드린 것처럼 곰이 덫에 걸린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지나가던 사냥꾼이 살려주고 싶어서 곰에게 살려주려고 다가갑니다. 곰이 막 발버둥을 치니까 주사기를 놔서 마취를 놔서 곰을 그 덫에서 풀어주려고 해요. 근데 곰은 자기를 해치러 오는 줄 알고 이 사냥꾼을 적으로 생각하고 막 죽이려고 합니다. 못 다가오게. 이렇게 사냥꾼은 사실 곰을 살리고 싶어 하는데 곰은 사냥꾼의 이런 동기, 사냥꾼의 좋은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곰이 생각하기에 선한 개념과 인간이 생각하기에 선한 개념이 서로 다릅니다. 맞죠? 그런데 곰과 사람의 차이보다 사람과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사이의 차이가 훨씬 크겠죠. 자, 그래서 왜 하나님 이 순간에 비를 안 내려주십니까? 왜 하나님 이 순간에 개입하지 않으십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선함이에요. 인간이 생각하는 선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어떤 선하심을 계획하고 있을지 사실 인간으로서는 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된 양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재단할 수 있어. 내가 생각하기에 선하지 않은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성경적이지도 않고. 우리가 어린이를 양육할 때도 그래요. 자녀를 키울 때도 그래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쩌면 아실 겁니다.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
아빠 저 롤러브레이드 갖고 싶어요. 아니면 BTS 공연하는데 거기 데려다 주세요. 뭐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 모든 거를 다 해주면 과연 그게 정말로 그 어린이가 생각하기에 선한 일들이 정말로 그 자녀가 양육하고 건전한 성인이 되는데 항상 그게 올바른 것일까? 제가 오늘 밤새 게임을 하고 싶은데 시험 기간에 그런데 내가 알아서 하게 해주세요. 내가 즐기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전혀 결국은 선한 게 아니죠.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도 이렇게 고백을 했었어요. 정확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기는 신이라는 이름이 들어갑니다. 고대 그리스인도 고난에서 나오는 지혜의 유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조차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모든 순간에 이 고통이라는 것이 마음에 똑똑 떨어진다. 본의 아니게 그 가운데에서 신의 큰 은혜, 그게 바로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 고난에서 지혜가 나온다라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환난, 고난이라는 것에서 이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젊은 날에 어떤 때 정말로 환난이 정말 크게 찾아오는 청년들도 있어요. 제가 그런 가정 환경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듣다 보면 정말 가슴 아플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본의가 아니시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그 가운데에는 어마어마한 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환난을 인내로 버티고 이 순간을 연단한다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을 연단을 하실 거고요. 하지만 그 가운데 무너지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예수님입니다.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 아들이시면서도 순종함을 배웠다고 하는데요. 무엇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는가? 예수님조차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조차 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고 하는 겁니다. 온전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고난 없이 어떤 고통도 없이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교만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레오 톨스토이라는 이제 유명한 이런 소설가가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들어보셨죠? 책을 읽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근데 이 톨스토이가 이 사람은 엄청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러시아 쪽의 대지주였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이제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한 풍요로움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 사람은 막 먹고 마시고 즐기고 부유한 그 당시의 지주들 사이에서 살다 보니까 오히려 악과 고난을 많이 본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회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자살의 유혹에도 빠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레오 톨스토이가 정신을 차린 계기가 있어요. 뭐냐면 정말로 이제 자살을 해야겠다. 정말로 이제 죽을 똥 말똥 살아가고 있는 그 통에 농부의 삶을 보게 된 겁니다. 바깥에 나가서 자기는 지주인데 정말로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농부를 보니까 훨씬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저기는 밥도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굶고 막 나무에서 무슨 뭐 캐먹고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들의 삶에서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한 겁니다. 아, 그러면서 이게 고난이라는 게, 고통이라는 게, 그리고 믿음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것이구나라고 톨스토이가 깨닫고 이제 이런 믿음에 관한 소설들을 쓰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길이 남는 그런 소설가가 됐습니다. 자, 마지막 퀴즈인데요. 자,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이 누굴지 맞춰보시는 분. 네, 이것만 보면 네, 모세 아닙니다. 네, 성경 인물은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전에 역사상 최초로 기록된다고 여겨지는 성경이 바로 욥기거든요. 욥기. 그런데 욥기가 또 재미있는 게 고난과 고통에 대한 영원한 고전입니다. 고전. 고난과 고통에 대한 영원한 고전이에요. 욥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욥의 1, 2장을 기억하시면 동방의 가장 훌륭한 자라고 불렸어요. 보면 양만 7천 마리, 양도 있고 소도 있고 당나귀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는데 양만 7천 마리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그냥 뭐 최소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욥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의로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와요. 자녀가 11명 있는데 자녀가 일순간에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물이 한순간에 다 사라집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자기 몸에 정수리부터 완전히 머리끝에서부터 발끝에서까지, 발바닥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와서 저주를 해요. 아니, 너 그렇게 하나님 잘 믿더니 이게 무슨 꼴이냐, 너 죄 지은 거 아니냐 하고 이 고름을 짜내려고 이렇게 질그릇으로 자기 몸을 긁습니다. 피가 계속 나도 너무 가려우니까. 그리고 아내도 떠나가요. 그런데도 이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전혀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욥의 순종함과 욥의 그 고난 가운데서도 순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렇습니다. 욥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욥을 대면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데려오기 위해서,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욥을 고난의 자리로 이끄신 거였습니다. 보면. 그리고 저는 한 철학자의 아주 유명한 한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을 보고 굉장한 이제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는 감동을 느낀 문장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욥의 고난은 그의 내면에 커다란 구멍을 파놓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말입니다. 라고 한 철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욥의 내면에 어마어마한 정말로 큰, 정말로 깊은 구덩이를 파가지고요. 정말로 이게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 죽지는 않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어마어마한 그 고난의 구덩이를 파놓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기쁨과 은혜로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 고난이 있다면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면요, 자, 그러면 이것들이 기쁨과 은혜의 그런 구덩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순간의 고난이, 제가 이 순간에 가장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모든 고난이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영생을 사모하고 영생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악인이 잘 되는 경우도 있죠. 친구 중에 보면 막 여우같이 막 해가지고 막 인기도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사기 쳐가지고 점점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상사한테만 딱 잘 보여서 승진하는 것처럼 보이고, 왜 악인이 잘 되는가? 이런 것들에 마음에 이제 힘이 드신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정의가 지연되는 거, 딜레이 되는 게 결국 정의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옳고 그름을 가려내실 날, 시비를 가리실 날이 분명히 온다고, 그 심판의 날이 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인생이 끝이 아니에요. 절대. 이 인생은 아주 찰나일 뿐입니다. 하룻밤일 뿐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마더 테레사는 이 인도의 정말로 최악의 빈민가에서 가난한 이런 이제 부모 없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키우고 하면서 세상에 가장 쓴맛을 본 사람이거든요, 진짜로. 그런데 이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상에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최악의 잔악한 고문으로 점철된 인생이 있더라도 그것은 천국에 견주면 불편한 여관에서의 하룻밤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고난의 끝자락, 가장 악한 곳, 가장 비참한 곳을 본 사람이, 그곳에서 수십 년간 헌신했던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치 수용소에서 수십 년을 지내면서 50대에 죽음의 골짜기 그 안에서 50대의 나치 수용소 안에서 코리템 붐이라는 갇혔던 유대인이 또 한 문장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그분보다 깊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 수용소에서 막 수천 명씩 수만 명씩 죽어나가는 그 순간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순간과 이 어둠의 터널, 이 고난의 터널이 아무리 깊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겪으신 것보다 깊지 않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에 악과 고난이 있죠, 분명히. 그런데 결국 돌아오면 이 세상의 악과 고난을 야기한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은 책임이 없으세요.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의 삭스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땅히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안 하셔도 되는 이런 수고를 자청하셔서 성육신하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리의 인간에게 왜 고난이 있습니까? 왜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가 왜 죄 속에서 살아야 되고 죽어야 합니까? 라는 우리 인간의 질문에 성육신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스스로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이 질문을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악과 고난을 묵상을 하면요, 그리고 성경을 66권을 쭉 이렇게 훑으면서 악과 고난이라는 것이 왜 왔는가, 우리에게는 악과 고난은 어떤 의미인가 라고 봤을 때 이 악과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회의가 아니라 우리에게 회개로 이끌고 구원으로 이끄는 은혜의 그런 역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묵상을 하고 이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면 다음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마땅히 또 해야 될 것은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가 고난을 받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사명을 받고 나서는요, 이 고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가운데 내가 사명을 받은 순간에는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베드로전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다가 어디 뭐 팔이 깨져가지고 그걸로 고난을 받는 거, 그걸로 고통스러운 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 그것을 통해서 고난을 받는 일에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고난에 씨름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능히 믿음으로 고난의 자리에 이제 박차고 나가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에서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목사님들께서 사역하시는 게 진짜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가져보고 이렇게 하면 아마도 아실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일들보다 어마어마한 훈련이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이런 헌신입니다. 정말로. 회사 가서 나중에 일을 해보시면 목사님처럼 하시는 분은 없어요. 정말로. 특히 우리 교회 목사님, 김승훈 목사님처럼 하시는 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먼저 나가서 이렇게 헌신하고 정말로 온 삶을 바쳐서 이렇게 주의를 위해서 힘쓰는 일들을 여러분이 따라가고 또 그리고 거기 동참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을 마지막으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7주차 집회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이 차별금지법 반대라고 하는 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아주 조금 헌신하는 이제 그런 순간입니다. 나중에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통과되고 나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왜 이렇게 반대를 했는가. 나중에 후회를 할 겁니다. 엄청. 근데 이미 통과되고 나면 늦어요. 외국을 보면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진리를 부르짖고 하나님, 내가 이거 완전히 넘어가기 직전이지만 내가 이 젊은 날에, 내가 20대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회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내가 아주 조금 헌신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차별금지법 문제예요. 우리 자녀에게 동성애를 가르치는 것, 강제로 가르치는 것, 이런 것들을 막는 아주 작은 우리의 헌신입니다. 이 헌신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어떤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일입니다. 네, 이런 일들에 여러분께서 동참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